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 전국 목사님, 장로님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3,500명 정도 와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탈북자인 것 가운데 강명도 교수님이 계시는니다. 여러분 아마 종북방송, 종편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분은 김일성 친척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무력부 보위대학의 연구실장까지 경험했던 분이고요. 북한 최고위층의 분이 1994년도에 탈북해서 저희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언론이나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이죠. 이분이 북한의 그 총리였던 강성산, 북한의 전 총리였습니다. 이분의 사위가 바로 강명도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좀 탈북을 하게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하는 걸 언론을 통해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 탈북자들이 한 15만 명 정도가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생활하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강명득 교수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북한을 수백 차례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강 교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의 부사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뭐 하는 일이냐고 하면, 김일성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들, 각종 술, 외국산 술들, 포도주 전부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 사람이 오다가 있어야만이 이 김일성에게 주석상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지난주에 자주 북한을 이제 중국을 왕래하면서 탈북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최근에 자기가 만났던 탈북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연결해서 가서 그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벌써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더래요.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고 이 쪽복음이죠, 그죠? 한 권씩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건데, 그 성경책을 보이는데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너덜너덜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신분도 소개하고 나도 북한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느헤미야를 저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강명도 교수는 와서 한국에 와서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도 자기는 성경을 다 못 읽어서 느헤미야가 누군지 몰랐대요. 그래서 자신이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호텔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있더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군데 느헤미야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마 2년 전에 장로교 신학대학이라고 저희 통합측이 우리 측이 아니고 통합측에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대학까지 다니는 사람이 느헤미야도 모르니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정말 탈북자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정세를, 최근의 정세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분의 이야기 강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3년 내로 김정은 정권이 아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북한이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강요들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은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복음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게 또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선한 일, 이게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편적 해석은 뭐냐면 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피조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등에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주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수도의 기능의 확립을 갖추게 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새로운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주 정책을 쌓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인구 재분배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서 인간 중심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내용을 오늘 역사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각종 성전에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들이 어떤 지역에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자는 자원하여 헌신한다. 자, 우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52일간 최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 둘레 전체의 길이가 얼마냐면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이 성읍을 살 수가 없어요. 고대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이 넓은 성벽에 이 성벽이 회파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를 배치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 이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원했다. 자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미 다 이 성 안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을 떠났던 다른 성읍에서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유지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만 성읍에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판단과 선택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 자원했어요. 아직도 도시 건설이나 잘 준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겠죠. 그런데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자원해서 헌신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먼저 앞선 자들이 헌신과 수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1600km가 넘는 그 페르시아의 수성어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어요. 그는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충분한 대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온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마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제비를 뽑겠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이 시간 10%는 1년 365일 저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그렇게 담당해서 제비를 뽑았다. 만약 여러분 뽑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재수없게 내가 뽑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살던 세금은 이미 다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유가 뭐였겠느냐?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0분의 1이 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창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뭔가 그들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를 포함해 저희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유사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여러분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먼저 앞서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만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정치권을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부정과 부패는 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만이 아랫물이 맑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성이 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평화의 성이에요. 그럴 때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헌신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에 고하기를 자원해서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서 그 10분의 1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재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위 학벌에 관계없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리더십의 위기는 뭡니까?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도 전부 다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데에서는 전부 다 무관심하죠. 오블리제라고 말했죠. 특권을 가진 귀족들이 거기에 대한 또 도덕성과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전회품으로 모든 교회의 중진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 어떤 특권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몸과 힘을 먼저 앞서 드려야만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도 오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성이 이제 재건되고 재평원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럼 거기는 꼭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포괄적으로 광의적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고려한 백성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전거된다고 한다면 이미 주님 모실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구속받은 주님의 고려한 백성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더 희생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의 오네의 손이며 아멘. 자, 4절, 5절, 6절 또 7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베레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거 특별히 유대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의 후손들의 명단을 친히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이미 역대상 9장의 포로기 사람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 레위인들, 기타 봉사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베레스의 자손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서 구성된 왕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난 다음에는 이 베냐민 자손들
유다 다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니까 베레스 자손들이 468명, 또한 베냐민 자손들이 합하니까 928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이제 영적 계승자로서의 직무와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가문 중에 아다디아와 미야세 가문들을 쭉 일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계열과 족보로서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조상은 누구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니, 왜 그렇겠을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뭐 때문에 몇 대손, 5대손, 7대손 왜 그렇겠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자, 첫 번째,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 혹시 베레스가 누구인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베레스는 다말이 낳은 쌍둥이 자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기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애를 데려가 버려요. 남편을 데려가요. 그런데 이 다말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냐.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니 왜 이 며느리 다말이 왜 내가 시아버지를 유혹했을까? 차라리 젊은 남자를 유혹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시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을까? 아니면 유혹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말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다의 시집으로 오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계보를 알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말이 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아버지를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다는 결국 자기와 함께 분류를 맺었던 그 여인이 바로 자기 며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다 선포해버려요. 공포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저 여인 속에 있는 저 아기는 바로 자신의 아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아버지가 나는 저 인간 좀 몰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죽이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첫째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베냐민.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마지막인 베냐민이 유다에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20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해요. 최초의 동성 연애가 시작되는 게 베냐민 지파에 출발합니다. 다른 지파들과 전쟁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을 12토막을 내갖고 다 지파로 보내는 아주 악한 일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0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칼을 빼면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 2만 5천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족 보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수가 유다 자손의 수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의 주류를 이루는 족속이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그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거죠. 베레스의 후손들. 분리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분리를 통해 태어난 그 베레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 중심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복음은 우리를 예수 믿어 고상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교양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부정하고 죄성이 있고 욕망의 덩어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의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들 권사님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한 사람을 쓰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 첫째, 관점의 변화예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내놓을 게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면서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논문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가치관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적 각오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관점이 바뀔 때 그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적 관점을 덧 입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도 껍데기만 주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냐고 우리는 탄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치 점검같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환경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때 사물과 현실과 모든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록이 은혜 되었습니다. 예,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뭐가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병 낫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속받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이 바뀌어지고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옛날에 좋았던 것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치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순간순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에 밀려오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 속에 넘쳐나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정말 나는 저 인간 만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냐고 늘 원망불평해.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들 잘 만나갖고, 제 가까운 친구들 목사들은요,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만나는지 20억 받은 사람도 다 아파트를 다 받았더라고. 나만 없어. 난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럴 때 왜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갖고 하나도 전사도 못 받고 그러면요, 한평생 인생이 힘드는 거죠. 왜 나는 이게 하나님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는가?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민을 해서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30년 지나 아직도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는 안 바뀔까? 나는 왜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까? 신실하지 못할까? 이걸 고민하고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비본질적으로 집착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성취해도, 누려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부족해요. 늘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져 가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역사 사건을 기록하며 유다 자손의 이 베레스의 자손들, 가장 부유한 관계를 통해 흩어진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성의 주류 세력으로 남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베냐민 지파, 가장 하나님의 지원을 받은 이 지파들이 오히려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성의 주류 세력으로 남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힘이시오, 내 능력이요, 내 산성이요,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너 주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고 세상의적인 가치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